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 닫고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휴대폰이 자꾸 느려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점점 느려지고 도저히 쓸 수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셋한다고 하죠. 리셋. 그러니까 껐다가 다시 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에 살 때처럼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살 때처럼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되게 빨리 돌아가서 잘 쓸 수 있게 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리셋이 필요한 것 같아요. 리셋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새해라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굉장히 헝클어지고 뭔가 질서 잡히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을 잘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출발하는 그런 오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생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 이 말씀에는 좀 일반적인 권고 내용이 나오고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앞에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쭉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요즘 언어로 써있는 성경이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훨씬 마음에 와닿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이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그래서 실제 그 민족, 그 어떤 국가 그런 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구분으로 바뀌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들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에베소에 갔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그 진짜 완전 폐허로 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얼마나 화려했는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건물들 잔해들이 이렇게 다 쏟아져 있는데 그 건물들 잔해들이 굉장히 고급 돌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집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 도시 한가운데는 중앙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이 엄청 커요. 지금 보기에도 큽니다. 큰 도서관 흔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큰 원형 그 극장이 있어요. 야외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큰 극장이에요. 그 도시의 화려함이라든지 그걸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업의 중심이었고 또 종교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산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이런 면을 놓고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피가 하나도 안 섞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이방인,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어떤 인터넷이나 매체를 보다 보면 주로 그 초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지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지 않아요. 모든 대화의 중심이나 생각하는 말들, 말하는 말들이, 어떤 기록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뭐 믿든 말든 이런 식으로 그 관계없이 그렇게 표현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18절 말씀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굉장한 학식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요. 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해요. 여러분, 미국을 예를 잠깐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왜 꼭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냐? 우리 프랑스에서도 주아요 노엘이라는 인사가 사라지고 주아요 페트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안 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 국회가 열릴 때 기도하고 열렸다.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거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시작했고, 최근에 그 대통령이 성탄절 인사, 이번 성탄절 인사를 하는 거 봤는데 성경 구절을 쫙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주아요 노엘을 힘차게 외쳐야 되는데도 그냥 주아요 페트, 그냥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그것은 단지 어떤 성탄절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요즘 시대 정신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평가받아야 된다. 인간의 지금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신의 존재는 우리가 과거부터 믿어왔지만 사실 그 존재는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 빅테크가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미신적인 그런 신에 대한 신앙을 좀 내려놓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 기대할 것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11장에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담겨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돌은 자연물이죠. 근데 벽돌은 인간이 가공한 가공물이에요. 인간의 문화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건축 기술, 인간의 탁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벽돌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벽돌을 만들어 보니까 벽돌을 높이 쌓아도 건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벽돌에 과거에는 흙을, 이렇게 돌멩이 사이에 흙을 넣어서 집을 지었는데, 흙은 자꾸 허물어져요. 비가 오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르타르, 역청을 가지고 딱 해보니까 고층 건물 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와, 역시 인간 승리, 역시 인간의 두뇌는 탁월해. 그러면서 높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그 지능에 대한 탁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와, 우리가 그 신이란 존재 이제 무시해도 될 상황이 된 거야. 그 미개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지능을 의지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업적에 대해서 과시하자. 탑을 높이 쌓아서, 높은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인간의 위대함을 알리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탁월하고 인간 지능이 탁월하고 이제 인간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컴퓨터와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될 만큼 진 거예요. 정말 이 인간의 이 고도의 기술을, 컴퓨터라는 이 기술, 집약적인 이런 기술이 이제 드디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이 인간의 능력이 끝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 그 한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탁월한데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가까스로 백신을 내면서 정말 야단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 난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마음을 조금 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을 굳게 닫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날 표현 중에 자유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것을 할 거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로 행복한 거야. 맞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인간 본연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본 적 있으세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제가 대학생 때 학비 마련하려고 그 신문 배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는 그 업소에서 주는 자전거를 집에 갖다 놓고 새벽같이 가서 신문 실어가지고 신문을 집집마다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가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쫙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잘 들었거든요, 이 자전거가. 근데 속도가 쫙 붙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막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어요. 막 확 내려가면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큰 길로 접어드는데 거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난 브레이크를 막 잡고 있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달려가요. 자전거는 자유롭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땐 자유가 필요 없어. 멈춰야 되는데 자유롭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 가서 저기 큰 길로 나가면 분명 나도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도 다칠 것 같고 어쨌든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벽에 부딪히자고 막 벽에 꽝 부딪혔죠. 다행히 많이 안 다쳤어요. 그 자전거도 되게 튼튼한 자전거라 자전거도 안 부서졌어요. 전 그때 정말 이 브레이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가야 할 때 가려고 할 때 가야 되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긴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리고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 예를 들어 안 좋은 걸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서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찾는 거잖아요.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브레이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고백한다면 더더욱 그 안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 단 한순간도 제가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 안에 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주어진 모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약간 경고 같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구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살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거룩한 구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No,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다 하는데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난 거룩한 길을 걸어갈 거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더러운 옷을 확 벗어버리듯이 확 벗어버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쁜 습관들, 지저분한 것들, 생각하기도 안 좋은 그런 것들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 여러분, 옛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우리 속의 본성은 우리를 점점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차하는 순간 죄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그것은 뿌리 깊은 그 본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죄의 무방비 상태예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가 영혼의 기능들을 사망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씩 큰 것, 물론 큰 것이지만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 더럽고 지저분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입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좀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었지? 그게 좋은 거 알잖아. 그럼 여기서 멈춰야지. 과거에 한 것으로 충분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과거에 살았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라는 의미예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썼잖아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이제 딱 끝내버리고 2020년 끝남과 동시에 끝내버리고 이제 결심하자는 거예요. 이제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하얀 종이를, 백지를 딱 우리가 받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백지처럼 한 장 받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답게, 죄 용서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결심하지만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그래 왔잖아요. 결심하면서 또 넘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더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 치면서 참 너나 잘 믿어. 그게 뭐니?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겠지만 일부러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가 죄인일 때 부르셨다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안 됐다고 작년에 안 됐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못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못하겠어요. 나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각오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계신 주님은 강하시죠. 하나님은 강하시죠. 저는 주님을 붙들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내 손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과거에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날 안 잡아주셔요. 뭐야, 나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날 안 잡아주시고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이제. 나 더 이상 성경도 못 읽겠어.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하나님 진짜 안 계신가요? 뭐야?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거. 내가 그분 품에 안겨 있다는 거. 나를 정말로 위로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는 내 손만 잡고 계실 줄 알았지 날 안고 계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셔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점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길 원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